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순절과 이 고난주간, 이 시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이 고난주간과 사순절 기간을 1년 중에 절기로 정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 사순절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아마 더 많은 부분에서 놓치고 살아가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과 고난주간,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에 약해지거나 또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우리가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라는 말입니다.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다음에 이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로마의 병사들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의 군중들을 원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야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 가운데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했고 그 고난의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또한 지금은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으로 사용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 중에 누군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곧 못 박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든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과, 아니 모든 사건과 모든 사고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누군가,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렵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사건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 군인과 유대인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묵상하며 그를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또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백성들과 관리와 군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구경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또 희롱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스스로 구원하라. 그리고 십자가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붙여놓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은 이렇듯이 수많은 구경거리와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와 그리고 비웃음과 희롱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모욕과 비웃음과 희롱을 감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태한 게으른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저희의 유익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제 모습, 그것들을 갈구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밤에 일찍 자야 새벽 예배에 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이미 핸드폰으로 만화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곤하다 하면서도 제가 즐거워하는 것들은 포기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그런 모습이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구경거리가 되셨고, 비웃음거리가 되셨고, 희롱거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의 끝은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시죠? 이렇게 말로 놀리는 것보다 딱 써놓으면 문서가 중요한 이유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지나가면 그만이라 하지만 십자가에 써 붙여놓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편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려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붙어있는 예수님의 조롱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심한 어려움,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기꺼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가 당하고 있는 모욕과 수치는 무엇입니까? 먼저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는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가? 라는 질문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모욕과 수치가 무엇인지, 과연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기꺼이 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해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던 두 명의 행악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우리를 구원하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행악자는 그 소리 지르고 외치는 행악자를 꾸짖으면서 이르되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 행악자는 비록 십자가에 달릴 만한 큰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행악자,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흉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 행악자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내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행악자가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외침과 회개로 인하여서 그는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죄인된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행악자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행악한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고 얼마나 교만한 자이며 얼마나 완악하고 완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왔던 내 모습을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하루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상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 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아,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 있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두 강도 중에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처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